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는데, 에베소서 말씀이 연초에 나누기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말씀은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송 시와 같은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는데 그 서신서들은 다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훈계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징책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이 들어있는 그런 서신서들이라면 에베소서는 사실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뭐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나 어떤 개인, 어떤 특정 교회 지역을 향한 그 바울의 어떤 가르침이 에베소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교회의 그 위치 또는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아니면 교회가 차지하는 어떤 비중 뭐 이런 그 교회에 관해서 집중되어 있는 서신서다. 다른 서신서와는 조금 그 색채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보시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서로 각각 다른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에베소에 있는 거룩한 자들,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란 뜻이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거룩한 자들이 곧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크게 있는,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굉장히 그 성대하게 치루어졌던 그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안에 지역적으로 현실적으로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이 성도들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그래서 에베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뭐 인 에베소 인들이 인 크리스트, 그러니까 에베소 안에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두 영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한국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이 신월동에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더 넓게 보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 정체성, 너희가 누구냐? 에베소 안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그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 구별되어 살고 있는 너희들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뭐 재직원 신예배, 야 재직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재직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겠지만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바라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는 없다.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의 아내이고 또는 누구의 남편이며 누구의 뭐 엄마 아빠이며 직장에서 나는 어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며 내가 삶을 영위하는 내 영역이 있어요. 그 안에 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지만 내가 어떻게 사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타락했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우리는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면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견인되어 가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과 전혀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다른 거죠.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알고 가는 사람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은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어요? 어디를 가는지를 알고 가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러 가는지 아는 사람이고, 목적도 없고 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은 치매 걸린 사람이죠. 그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막 가잖아요. 무조건. 애들도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엄청나게 멀리 갑니다. 애들이. 얘네는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그냥 길을 따라서 막 가는 거거든요. 엄마가 안 보이고 엄마가 안 보이는 순간에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막 길을 따라서 얘는 정처 없이 가니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애들을 잃어버리면 그 주변에서 찾아가고는 절대 못 찾아요.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네. 한참 갑니다. 그래서 놀이공원에서 아이들을 잃어버려도 5학년, 6학년인데 왜 부모를 못 찾을까?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궁금했는데 심리학적으로 아이들이 딱 잃어버리는 순간에 어떤 공포를 느끼냐면 부모가 나를 버렸나? 이런 충격에 빠진대요. 그거는 누가 야 너 니네 부모가 너 버렸지? 이래서가 아니라 순간적인 그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인식의 오류가 생기는 거죠. 아까 우리가 뭐 얘기했듯이 타락한 사람은 전인적으로 타락해서 다 그 원래의 완전한 지위를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근데 제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공황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사람이 두려운 일을 만나면,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맹수를 만났어. 뭐 사자를 만났다든가 아니면 막 침을 질질 흘리는 싸나운 개를 만났다 그러면 사람이 정신이 나가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신이 나가고 막 호흡도 빨라지고 그 어지럽고 막 그 사지가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막 이런 공포를 느끼는데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이 그런 공포를 수시로 겪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퇴근하려고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막 속이 울렁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사지가 발발 떨리고 어지럽고 극심한 공포감을 느낀 거예요. 도저히 거기 차에 버스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내렸는데 내려갖고 좀 있으니까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버스를 탔는데 또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버스를 못 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하철을 타도 그럴까? 아니 괜찮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지하철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고 이러다 보니까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무섭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고 어디를 나가려면 아내하고 같이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다 그러는데 얼마나 본인은 공포스럽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본인이 갑자기 그 공포에 확 뒤집어 씌워진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막 다니는데 자기 혼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래서 막 식은땀이 나고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한대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런 공포를 순간적으로 장애가 오는 거죠. 부모가 주변에 없을 때. 그래서 다 잊어버린대요. 엄마 아빠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주소도 생각이 안 나고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서 아니 5학년 6학년인데 잃어버리면 그 순간적으로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공원 같은 데 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순식간에 그렇게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일인들 또 제대로 하겠습니까? 재직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실제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하신 일들을 수행할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 세상에서 살고 누구의 아내와 남편과 누구의 부모와 직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으나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나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나는 어디에 살든지 그 지역 안에 살고 있지만 내가 큰 틀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 나여야 돼요.
그 누구와 상관이 없어요. 부모, 자식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언제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나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 보면 이 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가 원어 성경에는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쭉 이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구문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딘가를 끊어줘야 되는데 끊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거는 강제적으로 끊은 것이고 원문은 다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부 그 감격에 겨운 찬양, 찬미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적이고 기쁨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져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 감사,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 싱크홀 증상이 우리나라도 심심치 않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갑자기 퍽 꺼져버리는 그런 일.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거나 자동차 같은 게 그 밑으로 떨어져 버리거나 싱크홀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밑에 이 땅이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지해주던 이 지하의 공간이 비어버려서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해갖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하수 심지어는 막 몇백 미터 뚫고 들어가서 안반수 막 꺼내서 먹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그게 채워지지 않고 이게 꺼내서 먹는 게 너무 양이 많아져서 이게 그 적정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차지 않은 상태로 빈 공간이 생기면, 스페이스가 생기면 그 공간이 압력을 받다가 그냥 훅 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항상 넘치는 기쁨, 감사, 감격스러워 하나님만 생각하고 막 기쁨이 생기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럼 그 눈물이 나고 마음에 막 그 감격이 밀려오고 이러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압박이 있고 심해도 주의 일을 할 때 그게 우리를 일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받쳐주는 힘이 돼서 지치지 않게 해주는데 그게 없어져. 어느 순간에 감사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해야 될 일들만 어깨에 자꾸 내 어깨를 내리누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싱크홀처럼 그냥 푹 꺼져버리는 거죠. 어느 한순간 푹 꺼져서 그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번아웃 된다라는 게 꼭 우리 성도들만 그런 건 아니고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번아웃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홀라당 타서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번아웃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 중독인 사람도 너무 일에 매달리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 한꺼번에 소진해버려가지고 그게 충전될 시간이 없이 그냥 쏟아붓기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나에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다 소진되어 버린 것 같은, 탈진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 우물물도 그 옛날에 우리 펌프에서 빨래했잖아요. 주일날 우리 아침에 그 전혜정원사하고 둘이 진짜 지금 애들은 그런 일은 생각도 못 할 거예요. 그죠? 마당에 일주일 동안 세탁기가 있어 뭐가 있어 그 주일 아침이면 또 내복 벗어라 뭐 벗어라 막 겨울이면 또 옷이 두꺼워가지고 막 큰 다라에 빨래 이렇게 막 다 담궈놓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빠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물러서 빨고 그 펌프물 저기 퍼서 헹구고 막 이러고 빨래하고 교회 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펌프물도 매일 쓰면요. 매일 쓰면은 펌프 그 물을 품어 올리기가 쉽지만 얘를 한동안 계속 안 썼어.
그럼 그 다음에 물을 뿜어 올리려면 힘들고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그 직업을 갖든지 간에 언제나 내 안에 흐르는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이러면 내가 하는 일들은 사실 내게 주어진 그 분량 그 이상으로 몇 배나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일이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제공되지 않은 상태로 내게 있는 것들을 완전히 다 퍼서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이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 그러기만 해도 기쁨이 가득 차고 찬송이 넘치고 막 감격이 밀려오고 이래서 내가 지쳐 있다가도 피곤해 있다가도 그 하나님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기쁨 때문에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이런 재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버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러면서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거든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그 자랑이 됐지만은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돌들로도 하나님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복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야말로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신령한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 이미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불러내신 여러분들이에요.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이,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하는 거야. 감격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기쁨이 가득해서 3절부터 14절까지 그냥 찬송이 쫙쫙쫙쫙쫙 계속 찬송이 접속사로 이어지니까 어떤 거냐면 끝을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러면서 접속사로 계속 지금 여기는 그 중간에 끊어진 데가 있지만은 원문에는 없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8절부터도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 것이니 이 말씀들이 막 길어요. 그렇게 다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고 1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그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라면요, 우리는 다함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어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은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한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이게 날마다 반복되는데 우리가 지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낙심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떠함에 마음을 쓰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지금 신실한 사람인가? 거룩한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신의 은총으로라는 그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 그 설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래요. 그 프랑스가 카톨릭 국가라네요. 카톨릭세가 굉장히 센 그런 나라인데 그 프랑스에서 평범하게 살던 한 가정, 아빠이면서 남편이면서 그 살던 그 가정이 어렸을 때 그 성당의 그 신부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그 충격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그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성당에 새로운 신부가 왔는데 추기경이 왔는데 그 추기경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를 성추행했던 그 사람이 여전히 신부로 여전히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있는 걸 그 발견하고 큰 충격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미국에서도 스포트라이트인가 그런 비슷한 소재의 영화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도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크게 보도가 안 됐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에게 보상해 주라고 4조 원, 보상액이 4조 원이었대요. 그래서 14교군가가 파산해버렸대요. 그 보상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범죄가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런 범죄가.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계가 한번 다 뒤집어지고 14교구가 아예 파산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프랑스에서도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거를 이제 메일로 그 교황청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시정해달라는 그런 메일을 보냈는데 교황청에서 그 교구에서 그것을 그 쉬쉬하며 은폐하는 거예요. 은폐. 드러나지 않도록 피해자는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번을 그렇게 메일로 진정서를 내고 막 이러다가 도무지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는 뭐 그 신의 침묵이라고 볼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다 잊었다. 난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나는 거기에 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다른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 피해자가 70명이 넘었대요. 그 사람한테 당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피해자들끼리 서로 연대하면서 자신들이 그 겪은 상처를 나누면서 그래서 그 피해자들의 연대, 피해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영화를 이제 찍었는데 그 피해자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헤쳐나가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이거를 드러내는 것도 힘들고 협조도 안 해주고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이 사람들을 묵살하는 일들이 계속되면서 이들이 그 힘든 과정을 함께 해 나가면서 그 연대를 맺고 함께 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 안에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 중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데서
서로 논쟁하면서도 이들이 함께 싸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해요. 근데 그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의 아들이 이제 카메라를 응시하고 얘기하니까 우리 시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나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기서 아빠는 아직도 신을 믿어? 이런 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야 될 그 교구 또는 교황청, 이런 더 상위의 단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건을 은폐하는 그 모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아빠는 아직도 신을 믿느냐 라는 그 질문을 할 때, 그 영화를 보는 모든 관객들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당신은 그 신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주인공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을 겪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지만 신실하게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은 그런 세력과 맞부딪힐 때도 있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도저히 바꿀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과 감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종교라는 거대한 그 틀 안에서 단지 그것을 종교의 틀로 삼은 사람들인 거죠.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종교라는 탈을 쓰고. 우리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는 내가 알지 못한다, 또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도 사실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의 속성,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속성이라면, 그 종교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아무리 종교의 탈을 뒤집어 썼어도 역시나 거기에는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인 거지,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이거는 어디나 오히려 이 세상보다 더 거대한 악의 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언제나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정말 이 사람들하고 내가 함께 해야 되나, 내 모든 것을 버렸는데, 이런 그 분노가 일어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자기의 일을 감당하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니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걸고도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은 상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통속이고 자기만 혼자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 있어서, 모세는 그 능력의 원천이 누구였냐, 하나님이었고,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그 체험을 모세가 날마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충분히 감내하고 인내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누가 어떠하든지, 누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거는 둘째 문제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 같은 것을 정말 타락하고 배은망덕하고 내 전 인격이 다 타락해서 가치 없고 쓸모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사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내 손을 붙들고 그 타락의 구덩이에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나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려고 내 손을 붙들고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의 복을 주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기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될 일 천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도 감사한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며 그 영원한 언약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 아브라함은 수명을 다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존속되고 있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어져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복이 우리의 복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2020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 찬송이 넘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찬송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그래서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목사님도 내 입장이 돼보세요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또다시 깨닫고 감격에 겨워 내 삶이 변하지 않아도 너무나 감격스러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잘 사세요. 여러분이 잘 살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잘 살면 그러면 다른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 신앙이 떨어지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케 되는 참된 재직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래요.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제가 바라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욱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참 야속하시잖아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러면 행복하지 말라고 해도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사람이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으로 행복을 느끼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가 솟아나고 행복을 느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소한 일의 행복, 소확행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맞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저는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막 그 거대한 집에서 온통 번쩍번쩍하는 곳에서 이거 이렇게 내가 많이 갖고 있어 이런 행복이 아니라 순간순간 삶의 순간순간에 길을 가다가 하늘을 보고 행복하고 늦은 밤 퇴근하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저 멀리에서 반짝이는 별빛 하나를 보면서도 갑자기 나 참 행복하다 이런 행복, 그 행복이 밑도 끝도 없이 솟아나는 그 행복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강력한 정체성 속에서 사소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감격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그래서 그 행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봉사와 헌신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넘치게 하고 또 기름지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런 재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 안에서 내가 지금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 모든 영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사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이 차오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순종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그리고 주 안에서 날마다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이 있어 언제나 든든하고 기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꺼이 순종하며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은 번아웃되어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저희들은 그런 번아웃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언제나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